할렐루야. 송구영 예배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도 한 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은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보내고 새로운 대망의 2022년도 한 해를 맞이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자세를 보게 되면 여러 종류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할 수 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가운데 한 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새로운 한 해에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또 이런저런 질병과 지병으로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앞날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를 미리 염려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느낌이나 아무런 그런 감각이 없이 그저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면 오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무덤덤하게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년 한 해는 더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성공할 거야, 형통할 거야,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벅찬 감격을 가지면서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2부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은 새로운 한 해 힘들고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저 기대감으로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우리 온사랑교회에 주신 표가 뭐냐 하면 주님과 동행하라 하는 표입니다. 한번 받아서 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라. 세 번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하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할라크. 이 동행이란 이 단어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같이 걷는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다. 이게 동행의 의미라는 거죠. 세 번째는 친숙하고 친밀하고 신비한 연합과 일치를 갖는다. 같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돼서 그분과 내가 신비한 연합과 일치,
신비한 하나됨을 갖는 것, 이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네 번째는 그렇게 걷다 보면, 신비한 것을 가지다 보면 그분의 뜻도 나의 뜻도 이루어지는 것, 여기까지를 가리켜서 할라크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면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더 친밀하고 더 긴밀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신비한 연합과 일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이 2022년도에 한 해 동안 이제 아무도 살아보지 않는 그런 백제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모두 출발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분이 두 사람이 계십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저 하나님 앞에 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아무 병거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게 되었으면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큰 복, 더 위대한 복은 이 세상에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야는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녹과 엘리야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나 시대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처지나 이런 것이 다 달라도 언제나 이들에게 공통 분모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공통 분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과 같은 사람은 이 땅에 몇 년 동안 살았는가 하면 365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365년을 살았습니다. 365년을 살았다 그래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표정도 없고. 여러분, 365년 사세요. 그러면 아멘 할 거죠, 지금. 여러분, 그런데 이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비하면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드셀레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900세 이상을 살았고 700세 이상을 살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 에녹은 365년 살았으니까 단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이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65세까지는 에녹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갔던 세상 사람 에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마도 이 에녹이나 에녹의 그 아내나 그 가정에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축복과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그 가정에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놓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300년 동안 이 에녹은 하나님과 줄곧
동행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이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많은 아픔도 상처도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시련도 역경도 환난도 핍박도 시험도 수없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줄곧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고 아름다운 선량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때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때가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안전이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줄곧 줄기차게 거침없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우리 온상교회 성도님들이 2022년도 한 해 동안 수없는 것이 예상됐지만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습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함께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아들이 머두셀라입니다. 머두셀라는 무기의 아들 그리고 칼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아주 힘이 센 사람, 용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힘이 좋고 건강하기 때문에 969세를 살았죠. 또 하나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낸다. 뭘 보내는가? 하나님께서 에녹이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엄난하고 부정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낸다, 홍수를 보낸다, 멸망을 보낸다, 죽음을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 때 에녹이 머두셀라가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 노아 홍수 심판이 주어진다, 이런 의미로서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에녹은 자기 아들 머두셀라 이름을 부르고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르고 태만하고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아들 머두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그러한 깨달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길, 방황의 길, 침체의 길, 잘못된 그러한 제약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번쩍번쩍 정신을 차리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는가?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마음과 생각과 삶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쁨이나 사람들의 기쁨이나 공동체의 기쁨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많이 구체적으로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았던 삶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한,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은 늘 살면서 가정생활을 하든 일터에서 일을 하든 사람들과 관계를 갖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생각이 뭘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염두에 두면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갔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았던 그 내용을 보게 되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함을 가졌습니다.
유다서 말씀에 보면 이 경건한 자가 경건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해결을 촉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녹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경건치 않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잘못된 길에서 빨리 멈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줄곧 300년 동안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멋지게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늘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시고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날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책임져 줍니다.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2022년도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2022년도에 원래처럼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선교사님하고 저 키르기스탄의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해는 바뀌어도 어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할 그런 어려움들, 환난들, 고통들, 고난들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형통하든 형통치 못하든, 성공하든 성공치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잘 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정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줄곧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과 줄곧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한 해를 열어가면서 하나님과 한 해 동안, 아니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늘 에녹처럼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환경과 처지와 여건과 분위기가 영적으로 자꾸 침체하게 만들고 다운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침체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영적 침체, 영적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온사랑교회는 끊임없이 1로 3호 운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성경 5장 읽고 30분 기도하고 5가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의 내용을 적고 감사의 일기를 써가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1호 3호 운동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 벽두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고 힘들고 어리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고 주여 나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장로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근사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성도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친다 할지라도 영적 깨어있는 그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을 동원하여 도전해가고 그리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된 가운데서 살아있는 영성의 대가들이 다 되어져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면서 동행해야 합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늘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일까? 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분쟁의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그저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품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할지언정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그저 고운 말, 아름다운 말, 복된 말, 영광스러운 말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요. 새해 첫날부터 한 목사의 국어 실력을 좀 꼭 보셔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말을 할 때마다 그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 잘되게 하는 그런 말의 건세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반말은 누가 듣고? 아이고야, 반말은 뭐가 듣고? 낱말은 뭐가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온사랑교회 목사, 너 말하는 거 내가 다 듣는다. 온사랑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내가 듣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 언제나 행동을 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이 보실 때 아, 잘 살고 있구나, 아, 멋지다, 아, 자랑스럽다, 그렇게 경건과 거룩의 삶의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온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뭘까?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뭘까라고 늘 염두에 두고 늘 의식하면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1년도는 다 지나갑니다. 새로운 2022년도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 전체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감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은혜로운 동행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도 실패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부모님, 그런 자녀, 그런 형제들 삼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온사랑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원 도성에 살고 있습니다. 온사랑교회는 수원에 있는 교회입니다. 수원 도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우는 것 사명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문정원들을 바라보면서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내가 일치되고 연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임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언제나 동행하고 범사에 동행하고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그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당대와 자선만대 받아 누리는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2022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